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오늘 계속해서 8장 안 넘어갑니다. 13절부터 9장 5절까지. 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을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8장 9장 그 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지금은 매일 집에서 샤워를 해요. 저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공중 목욕탕이라고 있어요. 집에 샤워 시설이 없어요. 그냥 학고방 같은 집이잖아요. 다. 공중 목욕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막내여서 엄마가 목욕탕을 가면 항상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남탕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탕으로 데려가요. 목욕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창피한지도 모를 나이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따라 목욕탕을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탕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목욕탕에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물을 뿌리고 가운데 있는 뜨거운 물이 있는 탕 안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목욕탕. 질문 드립니다. 왜 저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죠? 따라합시다. 묵은 때를 불리려고. 그 뜨거운 물에 10분, 20분 들어가 있다 보면 처음엔 뜨거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어우 시원하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기들이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뜨거우면 으이씨 막 나오죠. 근데 조금 있으면 그 뜨거움에 익숙해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10분, 20분 그 욕탕 안에 들어가 있다가 욕탕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때가 불어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엄마 손에 이태리 타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팍팍 얼마나 아픈지 이 하얀 이 피부가 시뻘개집니다.
아프다 그러면 뭐가 아파? 이놈의 새끼야. 목, 겨드랑이, 가슴, 다리, 발가락. 근데 이렇게 긁어대면 뭐가 우두두 떨어지죠? 때가 막 벗겨지는. 어렸을 때는 목욕탕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명절 때만 가서 무슨 시간? 때 벗기는 시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묵은 때는 불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청했어요. 뭘 요청했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회개의 눈물이 막, 감격의 눈물이 막 흘렸어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라는 내적 요인을 통해서 만족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방향을 탁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멀리도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나훔, 하박국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몇 년간? 70년. 왜 70년이라고 그랬어요? 490년 동안 땅을 안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에서 49에서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솔로몬 성전이 이제 망가지고 나서 90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깨달았고 지난 시간에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돌아왔어요. 이제 제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묵은 때는 한 번에 벗겨지지 않습니다. 재활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화의 과정을 한 번 부흥에 가서 눈물 콧물 뺐다고 이제 끝났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묵은 때는 한 번 퉁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오랫동안 불려야 합니다. 혹은 그 묵은 때를 벗겨놨어요. 딱 벗겨냈다고 해서 다시 씻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한 번 목욕탕 가서 때 뺐다고 이제 목욕탕 안 가나요? 아니요. 쭉 가야 됩니다. 계속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한 끼 어디 뷔페집 가가지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안 먹을 수 있나요? 아니, 다음 끼까지는 배가 안 고플 수 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배가 고파. 수문 앞 광장에서 한 번 말씀으로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울고 회개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그럼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은혜를 받고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누가? 백성의 리더들이. 자, 13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누가 모였다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누구에게 모였다고요? 에스라. 언제 모였어요? 그 이튿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했던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이. 지금 7월 1일에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기쁨을 회복한 그 다음 날.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루로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 이 기쁨,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은혜,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또 모인 거예요. 야,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몰려왔습니까? 에스라에게 몰려갔대요. 자, 느헤미야서는 누가 썼습니까? 당연히 느헤미야가 썼죠. 그럼 그동안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8장부터는 누가 중심이 되는가? 에스라가 중심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성벽 재건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기대는 기대감보다 지금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한 에스라가 더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했다. 그래서 리더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에스라에게 갔다.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은 빈정상할 수 있죠. 여러분이 느헤미야. 나를 따르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에스라를 따라.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이씨,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그 다음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인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등극하니까 한쪽으로 쫙 비켜놨어요. 그래서 에스라 중심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서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 공동체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에스라니까. 가장 적합한 에스라에게 몰려가는 것을 이해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비이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부목사님들이 많아. 그러면 선후배 관계도 있고 짬밥 쉽게 텃세 그런 문제도 있어요. 부목사님. 그러면 성도들이 A 부목사한테 목사님 신참에 이제 왔어.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 신참 막내 목사한테 목사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선배 목사들은 부목사들은 어떻게 하죠?
자리를 탁 내줬다. 그런 부목사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이놈의 새끼, 너 화장실 와. 너 막 이상한 걸로 막 그런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봐서 알아요. 크게 말하지도 않아. 야, 화장실로 와. 걷는 것도 이렇게 걸어. 건 다음에 너 화장실을 딱 가면 1대1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막 말하는. 야, 이 새끼야, 너 막 이렇게 하는. 진짜로. 그 맞은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직접.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세례 요한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막 선포했어요.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때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멈췄을 때 그때 쫙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다 그 광야로 다 간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 거기 간 거예요. 세례 요한 선지자 말씀을 듣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쏠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의 신발 끈도 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저 새끼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내 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 죄 많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에스라다. 그래서 그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 듣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죠. 사람 앞에서 큰 자 하려고 머리 쓰면서 디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몰라. 목사도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어렴풋이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왜 리더들이 에스라 앞에 모였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모였다. 13절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게 목적이야.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14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스라에게 요청해서 율법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동안에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말씀이 없었으니까. 근데 율법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돼. 근데 지금 나팔절이 7월 1일이니까 7월 15일 되려면 초막절이 조만간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건지 묻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인 거예요. 이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초막절을 지켜야, 왜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수요 예배 여기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런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왜? 강단에서는 똑같은 말이 선포돼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내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띵 이렇게 듣는 사람하고 아유 집에 가스불을 켰나 불을 껐나 제대로 이 새끼는 언제 오나 애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 거하고 가슴에 그냥 어우 주님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듣는 거하고 따라합시다.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지금 앉아 계시죠? 얼마나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제 기뻐가지고 아멘도 잘하셔 이제.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히 여러분 성경에 대한 정보, knowledge 정보만 알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혼자 그냥 쭉 막 그냥 예비고사 보듯이로 막 공부해도 잘 알아요. 이거. 그리고 요즘은 이거 이렇게 쉽게 한 게 너무나 많이 나오고 책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 깊은 통찰력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왜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66권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거는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이 왜 기록해서 남겼을까?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뭐라 그래요? 사인이야.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는 거 뭐죠? 오병이요. 그거 설교하면 어떤 분, 목사님 저 오병이요 알아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았다면 그 의미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를 깨닫고 알고 배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앞에 어떤 때는 무릎을 치고 이래서 그렇구나 어떤 때는 가슴을 치고 주님 이래서 그랬군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단순한 정보에 머무르지 말고 깊은 통찰력까지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3가지. 첫 번째가 시간. 따라합시다. 시간이 필요해요. 2번째는 사람이에요. 사람. 3번째는 자세. 자, 그 이튿날 지금 7월 1일 날 나팔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시간을 내서 모였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해 줄 사람 에스라가 있어야 돼. 가이드라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는 누구겠어요? 목사지 목사. 제대로 연구해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현재 지금 이 인천 땅에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이야기할 줄 아는 에스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정말 그 갈망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시간과 사람과 자세 이게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 번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그 은혜를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시간을 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지도해 줄 목사, 교사, 목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 일단 막 모여야 돼. 뭐 삼겹살을 구워 먹든 뭘 하든 일단 많이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경청하려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딱 나와야 돼. 그래야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사이트. 여러분, 사이트가 뭐예요? 사이트. 사이트는 C의 명사잖아요. C는 보다잖아. 보다. S-E-E. 근데 그거의 명사형이 S-I-G-H-T. 사이트예요. 근데 거기에 IN을 붙여요. 사이트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IN을 붙여 부정이에요. 보이지 않아. 영적인 건 보이지 않아. 그런 팩트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 어떤 기적이 있다, 어떤 모세 홍해 사건이 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인사이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가.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는 태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안 살았지.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 막 하고 갈 때는 기뻐서 막 이렇게 가고. 제가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그랬어요. 항상. 주일날 막 와. 힘들어서 와가지고. 조용히 목사님, 그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팍! 그래. 맞아. 팍! 말씀 막히면, 그래. 제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또 나가서 일주일 살고 터지다가 또 와가지고 또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레포트를 하나 써도 말이죠. 적당히 푹 썼어요. 시간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제 하잖아요. 그거 하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걸 곱씹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한 3일 걸렸어요. 레포트 하나 쓰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발제하잖아요. 발표. 달라요. 확실히. 왜 그렇죠?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에, 여러분의 성화의 삶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만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저는 설교를 되도록이면 일단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었네.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어떻게 한번 설교 하나 한번 볼까? 이래가지고 다리 꼭 우리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다른. 당회에서 장로들이 이렇게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잖아요. 그럼 자기들 말 듣게 하려고 벌써 자기 아들 뻘 되는 그런 목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이렇게 반말, 존댓말 하면서. 당회할 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래, 한번 해봐라.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태도는 뭐예요? 깊은 통찰력, 100m 전 가기도 힘들어, 그런 거.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은, 오늘 2025년 1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인사이트를 다 깨닫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방법도 나와.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자, 리더들이 자신에게 몰려왔어요. 에스라에게. 그럼 에스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앞에 왔는데 에스라는 띵까띵까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얘기했겠어요? 깊이 말씀을 연구했겠죠. 말씀에 기록된 거. 그리고 그 연구한 대로 지시를 내렸겠죠. 어떻게 하라고? 야, 나뭇가지들 다 갖고 와야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밖으로 나와서 나뭇가지 구해. 그리고 초막을 지어라. 텐트를 쳐야 돼. 무슨 말이죠?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람들. 에스라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좀 있다 하지 아니 즉각적으로 순종. 나뭇가지 가지러 산에 막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 사람들이 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갑자기 다 다시 왔어요. 팔레스틴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삼총사. 누구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목사님, 하루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산발랏, 눈을 개슴츠레 뜨는 게셈. 또 누구였어요? 도비야. 자꾸 도비. 아마 이 3인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수문 앞 광장에서 막 울고 막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 이튿날 갑자기 나뭇가지 가지려고 이제 막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뭇가지. 아니 쟤네들 뭐 하는 거요?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기쁘게 막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을 온통 나뭇가지들이 다 덮어서 초막으로. 야, 초막에 집 짓고 살려냐 너희들? 비웃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한국 사람 말이죠. 이 공자의 이 예법 때문에 상대방을 상당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죠. 무슨 책이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 500년간 이시조선의 그 예법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을 너무 의식해. 남을. 이거 내가 기도하다가 아멘 하면 저 사람 뭐라고 그럴까? 내가 기도하다가 좀 울고 막 이러면 저 권사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쟤네들 왜 나뭇가지들 가지고 초막 지고 좀 뭐 하는 거요? 신경 쓰지 말라는. 나의 대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나를 비웃고 있는 건, 그들의 시선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시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 시선 이렇게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지. 하나님만. 초막절은 원래 어떤 절기였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죠? 아니죠. 40년간 뺑뺑이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 노예 근성 빼려고. 그러면 광야에서 그 200만 정도, 장정만 60만, 한 200만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묵겠어? 어디서 호텔을 그냥 광야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뭘 사다가 먹겠어요?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막 어디서 그 물을 갖고 오겠어요? 그 물.
이온 음료 이런 거 어떻게 어디서 가져와요? 어디서 이마트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돌덩이에서만 물이 막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밤에 너무 추워. 구름 기둥으로 따뜻해. 낮에 너무 더워. 자, 거꾸로 얘기했나? 알아서 들으십시오.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해. 여러분, 사막에서 구름이 있잖아요. 정말 시원해요. 시원해. 그렇게 자동 난방 시스템으로 다 40년간 그렇게 지냈어요. 초막에다 초막. 텐트 치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쫙 이동하면 야, 텐트 걷어. 성막 다 걷자. 그러면 다 200만이 다 걷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한 것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초막절.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떻게 먹이셨는가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 살잖아요. 그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나무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당에 있는 사람들 마당에다가 애들하고 같이 만들어. 그럼 애들이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다 얘기해줘. 그게 유대인 교육이잖아요. 막 얘기해줘. 너희 조상이 이랬단다. 그럼 애들이 그걸 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자는 거예요. 집에서 잠자지 않고요. 광야 생활 때처럼 초막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 한밤에 그 사막의 적막함, 그 추위, 거기서 보호하고 거기에 우리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돼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큰 등을 초막 앞에 켜놔요. 아빠 이거 뭐야? 이건 구름기둥이고 이건 불기둥이야. 이렇게 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로암 알죠? 실로암이 뭐죠? 연못이에요. 그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매일 쏟아부어요.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 그래서 그 초막절을 40년간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생활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잘 잊어먹습니다. 제가요 아까 아내랑 얘기하다가 여보 월요일날 우리 뭐 했지? 서로가 기억이 안 나. 뭐 했는지 몰라. 월요일이면 어제 그제거든요. 서로가 몰라. 그래서 그냥 무슨 생각했냐 하면 빨리 은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늙다 보면 은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서. 이런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 그들의 조상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체험하기 위한 절기가 무슨 절기? 초막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몰라. 뭐 얘기하시나? 근데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큰 상처 안 받아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우리나라 4월 2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써놨잖아요. 장애인 날. 근데 제가 10년 전, 2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인 이런 건 없었어요. 다 뭐라 그래요? 병신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아주 인격을 막 비하시키고 막 이랬어요. 장애인 날이 되면 요즘은 정상인이라고 얘기 안 해. 비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체험하는 행사를 합니다. 하루 종일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누군가 이렇게 손에 이끌려서 다니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질문 드립니다. 저런 장애인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불편한 사회인가를 느끼려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6월 25일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6.25? 주먹밥 나누죠, 주먹밥. 6.25 때 이런 거 먹었단다. 그러면 막 꽁보리밥에 막 소금 넣고 막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그거 먹어보셨어요? 6.25 밥? 근데 야, 이거 별미 아니야? 이거 건강식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거친 음식을 먹고, 야, 6.25 때 얼마나 전쟁이 처참했을까. 그거 먹는 것도 행복한 거, 그거 없어서 굶는 것도 태반인데.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야생 리얼 버라이어티.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을 짓고 야외 취침한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그 텐트 해가지고 야외 취침하잖아요. 추운 날에도. 야생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6박 7일 한 거예요. 6박 7일 동안.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니 우리 조상들에게.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니 이런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에서 자다가 그 초막에 그 뻣뻣한 데서 자야 되고 주방에서 맛있게 음식하다가 이 초막에서 막 대충 음식해서 먹고 그런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었겠구나.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초막절을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다가 이 약속의 땅에 이제 여호수아 리더십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지킨 적이 이스라엘 역사 일에 없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일주일 내내 매일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고 8째 규례를 따라 성회로 모였어요. 8째 날에는. 자, 신명기 31장에 의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초막절이 있어요.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초막절. 안식년의 초막절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해서 듣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신명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 안식년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 때.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밴드에 들어가서 공동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을 날을 정해서 했다는 거죠. 마치 안식년의 초막절처럼 모든 회중에게 에스라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8째 날 성회로 모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성회여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8장 마지막 절에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레위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지시하신 것을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제대로 초막절 지키고 제대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체험을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을 이긴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엄청나게 주어졌어요. 그 뿌듯함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행복이에요. 내 계좌에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할 때 나 지금까지 몰랐던 걸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그거는 돈으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게 막 갈급함이 막 있는 사람에게 그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5년 깨닫고 순종함으로 큰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기도,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9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시작.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0나흘 말이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24일. 자,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8째 날 큰 대회, 성회로 모였어요. 7월 22일 날. 그리고 오늘 24일이죠. 그러니까 22일 날 성회가 다 끝났어. 23일 날 하루 쉬고 24일 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모였다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해서 3주가 지났어. 그리고 하루 쉬고 또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기로 모이도록 강제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 스스로 자기들이 초막적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음날 모인 거예요. 20나흘날. 그리고 모여서 뭐 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sin하고 transgression, 죄와 허물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돼요. 더 잘 보여.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TV는 흑백 진공관이었어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 컴퓨터 모니터도 이렇게 컸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칼라 TV가 나왔어요. 진공관이 없어졌어요. 얇은 TV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화질, 그 다음부터 화질 개발 전쟁이 시작됐어요. HD, 고화질, 하이 덴서티, 고화질 TV. 그 다음에 LCD, 그 다음에 LED, 그 다음 지금은 스마트 TV. 그래서 이 탤런트나 이 배우들의 얼굴이 지금은 잡티까지 다 보여.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싫어한대요. 이 TV가 너무 고화질 되는 거 싫어한대. 다 나오니까. 코털까지 다 나오니까. 숨길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HD 시대가 아니야. AI 시대여가지고 이 스마트 돼가지고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빛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영성이 고수가 되면 될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게 돼 있어요. 왜? 자꾸 드러나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낮 시간에 4분의 1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낮 시간에 4분의 1 동안 회개의 기도가 이어졌어요. 여러분 낮 시간에 4분의 1이면요. 낮 시간이 12시잖아요. 12시간, 24시간 중에. 12시간에 4분의 1은 뭐예요? 몇 시간? 3시간.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 3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설교 제가 1시간 좀 넘으면 사람들이 벌써 미간에 좀 인상이 그리고 자꾸 뒤로 봐. 지금 뒤돌아본 사람 또 있지. 지금 자꾸 뒤를 봐. 뭐 하는 거죠? 지금 뒤돌아본다는 게 뭐죠?
아이씨, 빨리 끝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 제가 새벽에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나서 한 10분인가 15분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나 이렇게 딱 봤어요. 다 갔어. 몇 명만 빼고. 여기 몇 시간 했다고요? 3시간 회개기도에 3시간.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회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 3시간 기도 찬양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 마음에 팍팍팍 찔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함께 일어나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평가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이 그것에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죄된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 회개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가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보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조상들하고 내가 별반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나는 몹쓸 사람이었구나. 내가 몹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보통 수지 맞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 많은 이 세상, 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한 번 크게 은혜 받았어요. 기도원 가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눈물 한 번 크게 흘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아.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은혜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변한 게 없어요. 죄된 삶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엉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묵은 때를 그냥 그날 다 벗겨야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뭐라는지 알아요? 영적 한탕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급성보다는 만성이 위험합니다. 제가 1살 때 여기 열이 너무 나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있는데 자꾸 뒤로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그때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열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이 새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근데 제가 살아난 거예요. 파릇파릇 시꺼머더니 다시 살아났대. 근데 그때 그 열병이 나가면서 제 여기 귀 고막을 치고 나가가지고 제가 이 귀에서 고름이 그냥 줄줄줄줄줄 막 흘러 이렇게 막 줄줄줄줄 흘러. 그럼 내가 수거 이걸로 이렇게 닦고 그리고 코를 잡고 흥 하면 여기가 확 나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비인후과를 그냥 약을 그냥 여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병명이 뭔지 아세요? 만성중이요. 이 만성이 여러분 정말 피곤한 게 만성. 급성은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럼 갑자기 나요. 근데 만성은요, 안 나. 그 끝까지. 예, 군대 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영장을 못 들어가. 그래서 수영장에 물이 들어가면 또 중이염이 또 발생이 돼요. 또 고름이 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펠프스처럼 수영, 우리나라 여기 문학경기장 옆에 있는 게 누구죠? 그 사람? 제가 박태환처럼 보기는 외모는 이런데 수영을 못합니다. 왜? 그 만성중이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급성보다 만성이 위험한 거예요. 중독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 오랫동안 무감각하게 조금씩 어긋나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성에서 아무도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중력 아래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아파트 13층에서 야, 나는 중력을 거스르겠어, 슈퍼맨처럼 수건 뒤에 둘러매고 창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그대로 있나요?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추락합니다. 잠시의 틈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중력보다 더한 것이 죄가 끌고 가는 힘이에요. 아, 나 이 정도 됐어. 목사 됐어. 나 이 정도 기도해. 죄가 끌고 갈 마음을 딱 갖고 도전해서 갖고 가면 막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 목사들. 그래서 돈으로 무너지고 여자로 무너지는 목사들이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죄의 중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서 시간을 냈어요. 시간을.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하루 쉬고 또 그날 에스라 앞에 귀 기울여 모였다는 거예요. 경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자 그대로 순종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어요. 순종하니까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이 기쁨은 이들을 다시 자발적으로 다시 말씀 앞에 모이게 했어요. 더 깊은 찬양, 더 깊은 회개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인 성숙이고 지속적인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한 번 은혜에 배불러 하는 어리석음, 그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력보다 더 강력하게 끌고 가는 그 죄성,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진정한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 한번 하고